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기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많은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왜 바벨론일까요?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아수르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부터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아직 세계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의 끝을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둘째,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 나라를 대표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신탁 또는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첫 번째 열방의 말씀은 바벨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아수르가 역사의 중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의 등장과 몰락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그리고 17절, 보라 내가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어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메대도 아닙니다. 아수르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지금 가장 강한 나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눈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강대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강한 나라가 보입니다. 경제가 보입니다. 전쟁이 보입니다. 정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눈앞에 제국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는 왕이십니다. 둘째,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 나라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바벨론을 가장 먼저 심판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이사야가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도시 하나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흔히 이 탑이 얼마나 높았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탑의 높이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나라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이 끝나자마자 무슨 장이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세우는 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바벨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사야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실까? 단순히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바벨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벨이 씨앗이었다면 바벨론은 그 씨앗이 역사 속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입니다. 바벨이 한 도시였다면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단지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 나라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바벨론이 됩니다. 다니엘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름은 같지만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심판보다 더 먼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명으로 열국의 영광이라 불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을 보고 있습니다. 6절, 9절 계속 반복되는 표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바벨론이 망하는 하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가까이 보면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모든 열방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시야입니다. 가까운 산과 먼 산이 겹쳐 보이듯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사야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3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24장으로 가시면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보다 더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이사야 13장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24장 세상이 무너집니다. 25장 사망이 무너집니다. 65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는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도시를 세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시를 내려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도시를 비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벨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사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굽은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는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헬라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며 성령으로 확장시키시고 마침내 새 창조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벨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바벨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SNS를 열고 보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더 큰 집을 봅니다. 더 좋은 직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조금씩 이렇게 말하죠. 나도 저렇게 되어야 안전할 텐데. 바벨은 단지 오래전에 사라진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힘과 내 성공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 바로 바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바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벨의 특징은 높은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안전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세운 바벨을 의지하고 있느냐? 바벨의 문제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직장과 능력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안전과 가치와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바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벨의 백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바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더 많이 쌓는 것으로 안전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흔들리는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신지를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의 바벨에서 시작된 인간의 반역,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누가 더 강한지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누가 영원한 왕이신지를 말합니다. 세상은 제국의 흥망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바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의 끝을 선언하셨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눈앞에 바벨론을 크게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바벨의 마음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성공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겸손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믿으며 오늘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